심는다. 모든 인생의 삶이 내세를 향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일상이 내세를 향한 입장에서 볼 때는 심는 일이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 바로 이것은 천국을 향한 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심어서 우리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 무엇을 거두냐? 이것은 농부들이 잘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을 아주 농부들에게는 특별히 교육을 안 시켜도 그냥 삶의 현장에서 본인들이 다 느끼고 겪은 일이기 때문에 굳이 주장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잘 심고 정말 잘 거두어야 됩니다. 제가 부서 모임이 있어서 밖에서 경건 예배를 드릴 기회에 있어서 어느 해인가는 그 말씀을 자주 증거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체의 고통과 지체의 영광이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왜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니 소위 지체라고 하는데 그가 힘들어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니면 질병으로 힘들고 뭐 무슨 일이 됐든 간에 오해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어한다든가 이런 경우인데, 이상하니 나는 힘들질 않아요. 그는 힘들어하는데 나는 힘들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힘들지 않을까? 그의 힘듦이 내게 이렇게 전달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전달이 안 되는가?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 끝도 가시에 찔리면은 머리가 아픔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신경선이 거기 다 있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누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뭐 정말 우리 가정에 막 영광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목사님.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 기쁘냐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별로 안 기뻐요. 아이고, 그렇게 가정 일에 그런 일에 그렇게 투신하고 할 거 한 10분의 1만 떼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좀 예배도 좀 충실하고 그래 보지. 교회 생활은 양등한시하고 어쩌다 코빼기 한 번씩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 집에 뭐 엄청난 일이 같이 기뻐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상하니 기쁨이 안 와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니,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절이 되면은 왜 그래요? 신경이 연결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소위 누가 그런 소리 합니다. 뭐 자기는 소외됐다고, 우리 교회에서 나는 소외됐, 또는 뭐 우리 부서에서 뭐 선교회에서 여선교회에서 뭐 남선교회에서 소외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지체는 소외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손가락이 지금 하나가 망치질 잘못하다가 하나 찍어버렸어요. 손가락 하나 찍어버렸어요. 이거 소외시킬 수 있습니까? 내 몸이? 중매산에 병원으로 쫓아가서 이거 치료 빨리 좀 해내라고 하고 돈을 들이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기 몸의 지체는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소외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몸의 지체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몸의 지체는 절대 소외될 수 없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지고 즐겁고 행복해지고 그의 잘됨이 내 잘됨이고, 제가 그런 얘기를 언젠가 했습니다. 좋은 집에 이사를 해가지고 이사를 해서 신방 예배를 드려달라는데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그냥 이 집이 내 집 같아 그냥 생각해.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말을 표현하면 또 큰일 납니다. 성도님 부담스러워지니까. 내 집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나가서 내가 꼭 사준 것 같아. 집을 내가 사준 것 같아. 실제 사준 거 아닌데 내가 그냥 사준 것 같아. 당연히 열심히 기도했고 이 집 구성원들 일 잘 되기를 늘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을 써왔던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이 잘 되니까, 제 기도대로 정말 그 집이 잘 되니까 정말 마치 제가 그냥 100% 서비스 해준 것 같아요. 괜히 의기양양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지체의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을 같이 누리고 고통을 같이 겪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 지체도 아니면서 같이 아파해 주지도 않는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 누구 잘못이냐? 가르치는 자 잘못입니다. 잘못 가르쳤다. 또는 제대로 다 가르치지를 못했다.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가르치는 자 잘못이다. 저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목사님 책임이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목사의 책임이라는 것은 제 몫이에요. 제가 갖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똑같이 갖다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면서 다 이건 전부 다 잘된 것은 자기가 잘한 것이고 못된 것은 조상 탓이라고 한다고 하듯이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될 줄 압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따라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겠어요? 잘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잘 심어야 돼요. 그래서 잘 심은 자가 잘 거두면 되는 겁니다. 그냥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두기도 해야 돼요. 잘 심고 잘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잘 심고 잘 거두자. 자식들이 엇나가는 경우 있어요. 자식들이 엇나가면은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에는 그래요. 전 지 애비 닮아서 저런다고, 또 애비는 또 지 애미 닮아서 그런다. 그렇게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잘못된 건 말입니다. 다 그들 스스로가 말하듯이 부모 책임입니다. 누가 낳았고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심은 대로 자식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심고 자식의 형태는 결실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잘 못 가르친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남 탓을 한다면 제 얼굴에 그것은 침뱉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못 가르쳐서 잘못하고 있는 자나 잘못 가르친 부모나 자식이나 다 남 탓을 할 일이 아니에요. 자식이에요. 또 자기가 잘못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또 잘 가르쳐도 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홀히 했던 자의 몫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 탓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오늘 지금 읽었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 심지 않고 내게 이런 것이 주어졌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가볍게 여기고 없이 여기고 그렇게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고
조롱하고 만홀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왜 내가 소외됐습니까? 왜 내가 소외됐다고 생각이 드냔 말이에요.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고 충성을 해봐요. 다 달라들어서 사랑을 하게 되고 보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열심을 하지 않고 나는 소외됐다, 내가 아픈데 왜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버전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다 이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다 자기가 심은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절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여러분이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잘하면 남도 잘하게 됐다.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봐요. 그러면 상대가 내게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면서 그가 내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이런 경우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심지 않고 좋은 걸 거두려고 하는 이치와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믿습니까? 좋은 걸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허탄한 우상을 쫓아간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죠. 그 전능자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기들만 선택받은 선민이 아니겠습니까?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 만난 대단한 민족입니까? 그런데 그런 민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잡신을 따라서, 우상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며 몰록을 섬기고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우상 숭배, 이런 모습을 이제 호세아서에 아주 상세히 많은 양의 증거가 되어 있는데, 호세아서 8장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8장 6절입니다. 호세아 8장 6절.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공장이 만든 것이다. 공장이 만든 것이다. 근데 어떤 장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잘 만드는, 도자기를 잘 만드는 장인들, 공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이라는 거예요.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 뚜리오리라.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직 있으면 하나님이 계명에다 덧붙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하고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이 짓을 하니까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만들지 말라고. 저희가 바람을 심고, 무엇을 심고? 바람을 심고. 자, 우리가 바람을 한번 모아놔 볼까요? 바람을 한번 저축을 한번 해볼까요? 여름에 더운 날을 생각해서 시원한 가을에 아니면 추운 겨울에 차가운 바람을 좀 우리가 모아놔. 어디다가 비닐 차도에다 세지 않는 거야 돼요. 세면 안 돼요. 펑크난 거 안 되고 비닐 차도에다 자 바람 탁 해서 묶어서 여름에 더우니까 그럼 풀었습니다. 한번 풀었더니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푹 나옵니까? 없어요. 허망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바람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람을 심었다. 이방 잡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바로 바람을 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람을 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잘 되면 뭐하냐? 다 빼앗기고 다 삼켜버리고 말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가 바람을 심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추종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건 다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맞은 거예요. 바람 맞은 거 완전히. 그거는 내가 믿는 신앙이 실제로 현실이 되는 그런 날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은 여기 문서화 시켜놓은 하나님의 말씀만 책임지는 거예요. 말씀 말고 듣기 좋은 소리, 보기 좋은 거, 듣기 좋은 소리, 그런 교훈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천하의 유일하신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했어요, 성경에. 예수 이름 말고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했으니 예수 이름 말고 다른 걸 믿어가지고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그건 준 게 아니에요. 바알신 하나님 준 게 아니에요. 아스라신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제사 잘 지내면, 조상들 제사 잘 지내면 복 받고 잘 사는, 그거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이런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게 바로 바람을 심는 신앙이다. 허황된 교리 있잖아요. 교리, 말도 안 되는 교리. 자기네 교주는 절대 안 죽는다 그러면서, 절대 안 죽는다 하면서 당장에 곧 내일 모레 천국이 왔다. 아니, 그냥 어린 양이 7째 나팔 불었고 대접도 다 쏟았고, 7 대접도 다 쏟았고, 지금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서 이제 천국이다, 그런 집단들 있지 않습니까? 이 교계를 힘들게 하고 있는, 어지럽히는 그런 집단 있지 않습니까? 다 바람을 쫓는 거예요. 바람 맞은 거예요, 그 사람들. 거짓 것에 잡혀 있는 자들이다. 환경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가서 70년 동안이나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수명을 생각해요. 그 옛날의 수명으로 생각해요. 그 시대에 한평생 바벨론에 잡혀가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 그런 세월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나와가지고 바로 갔다면은 모르지만은, 성인이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라면 고국에 돌아올 기회가 없는 그런 세월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긴 인간의 한평생의 세월을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바벨론에서 생활인데 하나님 믿는 생활이 어디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계시록의 18장 2절에 보면 바벨론은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들이다 했어요. 그런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바벨론 문화권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의 문화권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 7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변함없이 지킨다는 것은 자기의 신앙의 중심이 제대로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바벨론에 머물면서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울며 불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구했던 자들, 그게 뭐냐면은, 그런 생활이 뭐냐면 심는 생활이에요. 심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 고상한 것, 경건한 것, 거룩한 것을 심었으면은 열매도 그렇게 거룩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편 기자가 설명할 때, 시편 126장 5절부터 증거된 말씀인데, 원래 1절부터 126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에요. 시온이 이제 포로에서 해방을 받아서 귀환하는 이야기를 1절에서부터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다루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치 꿈꾸는 것 같도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신봉사가 눈을 번쩍 떠서 자기 딸을 만나는, 이게 진짜 꿈이냐 생시냐.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받아 다시 그 그리운 예루살렘,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행복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킬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대사, 큰 일입니다. 대사집이요.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나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도에 애달퍼가지고 한 명 전도를 올해는 하고야 말겠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한번 뿌려보세요.
그런 심정으로, 이런 심정으로 한번 뿌려보라고요. 70년 동안 고국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던 그 시온의 백성들, 그런 마음처럼 전도에 대해서 매진을 한번 해보세요. 안 될 리가 없어요. 안 될 리가 없어요.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그는 안 되는 게 기적이라니까. 기적.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그런 씨뿌림의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참된 것을 사모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망한 사람들, 끊어진 사람들, 죄도 없는데 망했다, 정직한 사람인데 진짜 억울하게 당했다. 물론 뭐 성경에 보면은 그럴 리 없다고 그래요. 욥기 4장 7절 말씀 봅니다. 욥기 4장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듭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하나님의 입 기운에 악을 밭갈고 독을 거둔다. 어떻게 죄가 없는데 망했단 말인가? 그럴 리가 없다. 정직한 자가 끊어진 거 봤냐? 우리는 보았죠. 죄 없이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죽을 뻔한 사람들도 있고, 정치인들 세계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망했던가? 망했죠. 당시 현실적으로 보면 망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것은 세월이 흘러서라도 다시 바로 잡힙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망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들 다시 국가에서 다시 수사를 해서 죄 없다는 거, 무죄다는 것을 다 판결을 하고 말입니다. 판결하고. 우리가 참된 것을 잡았다면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붙들고 씨를 뿌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또한 서령, 우리가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선을 행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아끼지 말고 베푸는 데에 부지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잠언서 3장 27절 말씀해 보시면은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네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웃이 네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려하지 말며 아무 행위든지 좋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받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믿습니까? 이런 신앙적인 측면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쓸데없는 험한 것에 투자하지 말고, 투신하지 말고, 심지 말고 미래의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당장에 코앞에 떨어진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심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있지만은, 육신의 안위보다도 내세의 그런 희망과 소망을,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런 자들이 바로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자. 성령을 위하여 심자. 우리 주님께서 심는 것이 거둬지는 것을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리라 했습니다. 100배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꽃씨를 한번 뿌려보세요. 아니면 반대편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한번 뿌려보세요. 꽃씨를 뿌리는 사람은 뿌리는 게 뭐 얼마예요? 씨앗 뿌린 거예요. 꽃씨를 집안에다 한번 뿌려보세요. 그러면 꽃밭에서 살게 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뿌린 사람은 가시밭에서 살게 됩니다. 무엇을 뿌리는 우리의 삶이냐? 현세만 생각하지 말고 허망한 것을 육신을 위해서만 들들 볶으며 뿌렸던 사람들은 이 현세가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육신이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그걸로 끝입니다. 내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 거. 있다면은 다름 아닌 지옥이죠. 무엇을 심고 있는가? 지혜자 솔로몬의 전도서 1장 8절에 증거된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갖고 싶고 얻고 싶고 듣고 싶고,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만물이 피곤한 겁니다. 피곤한 겁니다. 그것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없도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믿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은 한량 없어요. 결국은 다 못 채우고 사망으로 갑니다. 다 채우고 가는 게 아니야. 원도 한도 없다. 아닙니다. 다 못 채우고 결국 가는 겁니다. 한도 끝도 없는 거죠. 본문 말씀 6장 8절 말씀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사야 40장 6절로부터 8절 말씀 증거된 말씀입니다. 실로 이 백성들은 풀이로다. 이 백성들은 풀과 같은 존재들이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인간의 육체는 마를 수밖에 없고 인간의 영혼은 다 시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풀과 같은 인간의 육체인 것입니다. 꽃과 같은 인간의 영화인 것입니다. 나르는 새를 다 떨어뜨린다는 그런 권세자들도 수갑 차고, 우리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방에 들어갔다 나오고, 또 요즘 돈 만드느라고 아주 애쓰고 있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한 말씀이라. 영영이 서리라. 말씀 위에 서면 우리도 영영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섰으면 모래가 꺼부러지면 우리도 같이 꺼부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석 같은 말씀에 섰으니까 말씀이 영원할진데 우리도 영원한 거예요.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가 진리입니까? 요한 1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이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증거하신,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은 육체가 썩어질 때 같이 썩어지고 말겠지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말씀이 영원하실진데, 말씀이 실제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날, 그 말씀 따랐던 말씀마다 멸류관이 되고 하늘나라 유업이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심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 달려가는 삶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이 바로 여러분의 승리가 되도록, 그런 충성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